네, 올해가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참 또 이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사다난. 정말 올해만큼 이 용어가, 이 사자성어가 딱 맞는 해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를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 사자성어인가요? 이것은 뭔가요? 하나가 떠올랐는데 시편 139편이 떠올랐어요. 신묘막측.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하나님은 신묘막측.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이 개정개혁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심히 기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묘해요. 새 번역은 오묘하고 놀랍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신묘막측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썼냐면은 이건 이제 영어로는 wonderful and fearful 그랬습니다. wonderful은 놀랍다는 거고 fearful은 좀 두려울 정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묘하고 청량할 수 없다. 다윗이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13절부터 18절 이 본문은 자기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던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태아를 만드시는 과정을 찬양한 겁니다. 저는 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이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서 가장 미세하고 섬세한 것이 아닌가. 태아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셨는가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빚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빚어졌다. 굉장히 섬세한 단어죠. 도자기를 빚는다. 또 우리 보통 만두를 빚는다 할 때 만든다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때 빚는다라고 하죠. 얼마나 소중하게 나를 빚어 가시는가를 다윗이 이것을 사실 봤을 리가 없죠. 우리는 아기를 가지면 엄마 아빠가 그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보죠. 그래서 그 태아의 움직임, 사실은 처음 아기를 가지는 엄마 아빠들은 초음파를 보여줘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뭐 그래서 여기가 뭐가 있고 뭐 여기는 뭐가 없고. 그런데 처음에는 봐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아마 그 강력한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를 보는 것처럼 아마 계시 중에 자기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직이란 말도 나오고 조립이라는 말도 나와요. 이것을 오늘 잠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그 힘든 시간과 올해 우리의 힘든 시간이 좀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올 1월 달에 중국 우한 배렴 이렇게 시작됐죠. 그래서 1월 달에 터졌고 저는 2월 달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좀 망설이기도 했고 그때 일본의 그 요코하마인가요? 거기에는 그 유람선이 굉장히 환자들이 있었는데 갔죠.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인데 갔다 왔고 잘 갔다 왔고 그리고 3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쯤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저는 여름 캠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답사도 다녀왔고요.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우리가 봄에 무슨 컨퍼런스나 무슨 모든 모임을 할 때 다 취소하면서 연기하면서 가을에 봅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을에 봅시다. 그냥 선선할 때 우리가 하죠. 이랬는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2월 31일 오늘은 가장 복잡한
코로나 사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뭐 사적 모임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봤는데 지난 1월부터 올 한 해 전 세계의 확진자 숫자가 8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8억이랍니다. 그러니까 80억 잡는다면 8천만 명이니까 전 세계 1%가 확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세 흑사병은 어땠는가 봤더니 그때는 중세 흑사병 때는 전 세계 인구 2억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때는 뭐 마스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무슨 뭐 치료제가 있었겠어요. 뭐 음압병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흑사병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세 때 어마어마하게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비슷한 것들이 또 온 겁니다. 코로나는 겨울에 더 맹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계획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지 어떤 것을 계획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명확하게 길이 보이는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변종 바이러스도 나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가장 근본적인 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사울의 손에 쫓기면서 앞이 안 보이고 불투명한 그런 시간이죠. 다윗은 왕이 지목해서 시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은 내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모를 하는 놈이다 라고 지목을 하면 그의 앞길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의 적이죠. 다윗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우리 알죠?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가 그 도액이 사울 왕이 그걸 일러 바쳐가지고 사울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윗을 도와줄 마음 엄두를 내지 못할 때예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다니는 시간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과연 소중한가? 내 앞날이 이렇게 불투명한데 나는 무엇을 붙들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계시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나를 만드셨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붙드실 거다.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다가 신묘막측 단어를 떠올린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이 장기는 내장 창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에게 어떤 그 창자를 대장, 소장 이것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어떤 인간이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다윗의 그 창자를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 짜 맞추셨다는 말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조직했다고 됐습니다. 조직이 뭐냐면 니트거든요. 니트 이렇게 털실 짜듯이. 그러니까 세포 만들고 세포 이 세포 저 세포 뭐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막 얘기하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조그만 그 얘기가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10달 동안 이렇게 커지면서 아무것도 없던 것이 뭐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람의 뭐 형체가 막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기의 태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놀랍다. 너무 14절에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하셨다는 말은 지금 그 아기 만드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지금
그 태초에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는 장면. 그래서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아, 나를 만드실 때 이렇게 소중하게 만드셨구나. 마치 그 조각가가 돌멩이 하나를 놓고 앞으로 이 돌멩이를 어떻게 조각해서 멋진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고 조각하듯이 나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셨구나.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 나를 지으셨고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셨죠. 다윗의 어머니 뱃속에서 다윗을 그 만드실 때 누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은밀한 곳이에요.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다. 조립은 우리가 보통 컴퓨터 조립할 때 쓰는 말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조립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질 때 대단히 소중하게 만들어졌다. 16절에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unformed body라고 되어 있어요. unformed. 폼이 그 어떤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어요. 내가 정해진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기록하셨어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만들어지긴 다음에도 그 조각가는 그 작품에 대해 자기의 작품은 자기 자녀 같은 거죠. 엄청 소중하게 보죠. 근데 만들어지기 전에 그 원석 돌멩이도 보면서 아, 이걸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할 때 그 원석도, 왜냐하면 내 작품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아, 내가 주님 눈에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다윗은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아, 나는 소중하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칼에 피하여 다닐 때 나를 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그 책에다가,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가의 제작 노트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작품은 어떤 형태로 만들고, 그래서 그 조각가의 제작 노트, 그 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이건 내 거다라고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거하고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소중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도 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종이나 어떤 무슨 성별이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중하다. 17절에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도 그리 심오한지요. 개역성경은 보배롭다고 그랬죠.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플랜입니다. 주님의 플랜. 제가 이번 주일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늙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둘이 굉장히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근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사가랴가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가랴에게 말씀을 해줄 때 사가랴는 그걸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이 얘기했을 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내 계획을 말했는데 네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 날 때까지 그 아버지 사가랴가 벙어리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17절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precious,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도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서 18절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숫자가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대단히 보배롭고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보배롭고 대단히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고 이 날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있구나. 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내 앞길이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그 소중한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괜히 혼자 다운될 필요가 없구나. 이 말씀 가지고는 자기 태아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요. 그래서 대단히 위태로운 시간도 많았고, 대단히 배고픈 시간도 많았고, 속이 쓰린 시간들, 뭐 배신도 당하고, 뭐 굉장히 자기 부하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수없이 쓰라린 시간들을 당했는데도 이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아, 나는 얼마나 소중하게 지금 만들어졌나, 얼마나 소중하게 빚어졌나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윗은 15살 정도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돼서 30살 왕이 되고 사울 죽고 왕이 될 때까지 한 15년 동안은 고난 속인데 그 고난을 다 견딥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인데도 견딥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대상 항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내년 한 해에도 이미 지금 설교하는 시간에 12시가 넘었네요. 새해가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투명하고 클리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좀 모호하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을지, 예배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캠프를 갈 수 있을지, 뭐 VIP를 초대할 수 있을지, 2020년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2021년에는 다 할 수 있을지 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 간직하면 좋겠어요. 나를 내 어미 뱃속에서 지으시고 조직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대단히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를 붙들고 오셨다. 그리고 2021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